믿음으로 사는 자는,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우리가 아까 찬송 부르면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찬양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번 수양회 가 있는 동안에 오랜만에 함께 지냈던 교회 동생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 친구가 개인 사업을 이제 하고 또 믿음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요즘 들어 많이 힘든가 봐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평상시에 내가 되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봅니다. 형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도대체 뭐요? 하고 묻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이런 질문하시면은 각자마다 뭔가 대답할 말이 다 있으시겠죠? 믿음으로 산다는 건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할 말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질문의 요점은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냐라고 묻는 질문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모르겠고 이제 많은 선택의 순간들에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어떤 길을 가는 것이 믿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선택인지 이제 그런 고민되는 순간들에 해답을 잘 모르겠어서 많이 고민이 되고 그래서 저한테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대답합니다. 나도 모르겠다. 다만 내가 아는 건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방향을 가진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닐까?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여기 써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라는 걸.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건 정답을 맞춘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지낸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갈라디아 서신은 율법주의자들로부터 성도들의 온전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아주 강력하게 기록해 준 말씀입니다.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없는데 혹시 구원받을 만한 다른 복음이나 다른 이름을 전한 자가 있다면 그러면 그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음성이든 천사들이 했던 말이든 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강력하게 선언하면서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길이 없음을 아주 강력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더욱 드러내는 서신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가장 핵심이라 하는 말씀 우리가 꼽을 수 있다면 그러면 오늘 읽은 2장 20절, 이것은 전에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한번 외워보면 좋겠다고 권면하셨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저도 옛날 바른 성경 번역판으로 외웠었다가 개정판 성경하고 이제 섞여가지고 헷갈려요. 이 말의 어순이나 이런 게 좀 달라가지고 다릅니다. 어쨌거나 내용은 기억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것이 우리가 사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모습이 외적으로 볼 때 그것이 영광스러워 보일까요? 아니면 초라하고 비참해 보일까요? 초라하고 비참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죄의 형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 그런 모습으로 딱 와가지고 하늘의 군대를 데려와서 로마 병정들 다 없애버리고 뭐 로마 통치권 딱 가져와가지고 내가 왕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자신이 대제사장이시면서 자기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희생 제물 어린 양으로서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짐으로 그들의 죄를 가져가서 그들의 죄를 대신 치러줌으로 그 자신을 통해서 죄값을 대신 치러줘서 죄인들을 구매해서 그 죄인들의 소유권을 사는 그런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가 없고 자기들의 생각과 달랐기 때문에 처음에는 예수님 주시는 빵 먹으러 쫓아갔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죽여버려라 쓸데없다. 제사장들이 그 당시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뒤에서 선동질하는 거 야 죽이라 그래 이렇게 할 때 죽이자고 앞에서 앞장서가지고 소리 질렀습니다. 당장 얻어먹은 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영광스러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처음 가려고 하거나 혹은 간 사람들 중에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진답니다. 우리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님 믿으면 뭐 젊어집니다. 뭐 건강해집니다. 부자가 됩니다. 자녀들이 잘 됩니다. 그러고서는 어디 무슨 집회한다 그러면은 실제로 예수님 믿어서 부자 된 사람들, 실제로 예수님 믿어서 건강해진 사람들, 실제로 예수님 믿어서 자녀들이 잘 된 사람들 갖다 세워놓고 간증시킵니다. 제가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가난했는데요 예수님 믿고 나니까 부자가 됐어요 할렐루야 이러면 사람들 다 아멘 이러고 나도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으로 아멘 하죠. 그래서 그걸 바라보고 나도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도 다 그래 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초보적인 마음이고 초보적인 믿음입니다. 그런데 정말 믿는 일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기 때문에 부자가 못 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부자라서 십자가에 못 박히나요? 아니죠. 죄인이라서 못 박히는 거고 그 못 박히는 당시에 무슨 돈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미 죽어가고 있는데 겉으로 볼 때 굉장히 초라하고 비참해 보입니다. 저는 제 어머님이 여전도사로 사역하셨고 또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 지금은 저희가 어머니가 따로 살기 때문에 어머님이 어떤 그 어려움을 겪는지 가까이서 못 보기 때문에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같이 있을 때는 이제 그런 게 들리죠. 어머님이 통화하는 소리거나 아니면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나 이런 것들을 보면 기가 막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있지도 않은 일로 뭐 막 그 교회 안에서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참 궁금하지만 있지도 않은 일로 막 자꾸 소문 내면서 사람들 공격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혹은 있는 일이지만 괜히 들춰내가지고 막 쑤시고 꼬집고 하는 일들 있잖아요. 다 좀 끄덕거리고 계시는데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전도사가 됐지만 그래도 엄마는 전도사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일 안 당하셨으면 좋겠어요. 굳이 못하러 못 하려고 그렇게까지 힘들게 욕먹어가면서 마음고생 다 하시고 왜 그런지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큼은 서로 그러지 않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밖에 나가면 더 심합니다. 이 예수님 믿는다는 표가 이마에 딱 있기 때문에 주목합니다. 사람들이. 예수쟁이 얼마나 잘하나 보자. 그러면서 뭐 조금만 잘못하면은 예수 믿는 것이 그것도 못하냐. 너 예수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 하냐. 얼마나 공격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자들에게는
초라함과 비참함이 묻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우신 것 또한 있습니다.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일어나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승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겉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그러나 끝내 일어나고 끝내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 죽을 것 같은데 근데 안 죽어요. 그리고 끝날 것 같은데 안 끝나고 항복할 것 같은데 항복하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든 버티고 이악 물고 일어나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정신 나갔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야, 저게 되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이긴다고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 서로 인사할 때 오늘 하루도 승리합시다 하고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믿음을 포기할 만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 성도에게 있는 견고한 인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있지만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서 쓰러졌던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라고. 내가 내 혼자 힘으로 십자가 질 수 있느냐? 못합니다. 우리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달아 세운다 그러면 우리 다 도망갈 겁니다. 예수님 믿을래 죽을래 하고 목에다 칼 들이대면은 안 믿을래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요. 우리는 제대로 못 믿고요. 제대로 못 살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내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나는 믿을 겁니다. 말이 나오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내 행동이 십자가를 짊어지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 접으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내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십자가를 짊어진 예수님의 이 껍데기죠. 정말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을 체험할수록 그럴수록 더욱 나는 이 짐을 잘 짊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 바울 사도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믿는 자의 마음속엔 언제나 이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러면 어떤 사람으로 생각이 나느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 예수님의 이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끌려갑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셔서 나도 십자가 지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다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러죠. 제가 온 지 10년 됐지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10년 전보다 지금 재산이 더 한 2배, 3배 불어난 사람이 모르겠어요. 드러내지 않아서 모르는 건지 티가 안 나서 모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확 눈에 띄게 그런 분들이 별로 안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자산은 또 2배로 늘어났느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새로운 건물을 샀거나 그러지 않고 이제 있는 건물 조금 힘써서 이제 재정비하는 걸로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에는 우리가 크게 달라지거나 크게 나아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맨날 다람쥐 쳇바퀴다 그러는데요.
그런데 그 쳇바퀴를 누가 돌리시느냐?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분께서 그 쳇바퀴를 계속 돌리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것을 특별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믿음이 효력이 있고요. 이것을 일상적으로 여기는 사람에게는 감흥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내 안에서 사신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못 박히신 그분을 나를 사랑하셔서 박히셨다. 그리고 그분이 일어나실 때 나도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이 믿음이 나에게 가까이 올수록 나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죽기도 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죽을 수 있다면 그러면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죽음보다 더 작은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한테 너 죽을래? 1,000만 원 내놓을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 죽을래? 봉사할래? 죽을래? 살래? 선택해라! 하면은 우리는 웬만한 일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못할 것이 없습니다. 바울사도는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라면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헛되게 죽으셨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은 반대로 율법을 따라서 산다는 말이 아니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 의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것이 우리가 가진 의의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의예요. 내가 새벽 기도를 한다고 해서 의로운 게 아니고요. 내가 금요 기도에 참여한다고 해서 의로운 거 아니고요. 내가 주일만 지킨다고 해서 의로운 거 아니고요. 주일 빼고 다른 날도 다 지킨다고 해서 의로운 건 아니고요. 내가 다른 절기들을 다 지킨다고 해서 의로운 것 아닙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의로운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옳다 할 만한 그 어떤 이 기준이 명확하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새벽 기도만 하면은 옳은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잘 믿는 게 뭐냐? 여기 말씀에 있는 대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믿고 하는 모든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무엇을 먹든지 안 먹든지, 그것을 믿음으로 무엇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것을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이 다 의로운 것이고 그 반대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적인 모습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저 사람은 믿음이 있네, 믿음이 없네, 잘못하고 있네, 잘하고 있네, 그렇게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권한도 없고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서 정말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며 고민하는 것, 저는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정답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방향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비행기도요, 목적지를 정해 놓으면은 한 번에 정해 놓은 대로 일직선으로 날아가지 않는답니다. 자동차도 그렇습니다. 핸들을 가운데로 두면은 안 돼요. 계속 움직여줘야 돼요. 오른쪽으로 쏠리는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왼쪽으로 좀 꺾어줘야 되죠? 그럼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가만히 있으면 왼쪽으로 계속 가요.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오른쪽으로 꺾어줘야 돼요. 이렇게 왼쪽 오른쪽 계속 왔다 갔다 하듯이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고민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항목들, 외적인 어떤 모습들로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음을 알고 마음가짐 안에 이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냐는 그 마음의 방향성을 우리가 점검해 보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늘의 위로를 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가진 것이 많지 않고 또 건강한 자가 많지 않고 또 의로운 자가 많지 않고 사람들 보기에 칭찬받을 만한 자가 많지 않으나,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히 우리는 만족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겉모습이 영광스럽지 않아도, 초라하고 비참하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형상이 내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이 내게 있다면,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면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고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가진 이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것으로 어떤 일이든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늘 그리스도의 사랑을 향하여 걷고 그 사랑의 걸음을 함께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